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 사용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학부 또 수련회 현장에서 우리 대학부들과 함께 또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부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원리스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큰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프론트 로얄 지역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날밤을 새우고 지금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는 늘 우리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 현장을 생각해야 되고, 현장이라는 말은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놓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로 말씀을 받으시면 된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 영원한 이 기업과 작품을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내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유산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이런 마인드 세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없는 분은 없지만 이걸 일심전심 지속으로 어, 하는 분들이 드물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뭐 대충 살지 뭐 이렇게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루틴을 늘 가지고 영원한 기업과 작품을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또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유산을 남기는 중요한 목표는 후대입니다. 우리의 유산이 뭡니까? 후대, 랩넌트. 오늘 대학부 수련회 올라왔는데 이런 랩넌트들 가운데 앞으로 한 시대를 살릴 주의 종도 나올 거고 선교사도 나올 거고 중직자도 나오고 산업인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나와야 된다는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광야에서 모든 것,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말씀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딱 정리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많지만 그걸 정리하면은 딱 그렇게 요약 정리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곳곳에서 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적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목사나 사람의 말이 아무리 감동적이도 거기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지 성경은 목사나 강사를 통해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나 강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게 강사가 한 말이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동적인 한마디의 멘트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경 속에서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지만은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하시고 우리 대학교 올라와서 이번에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읽고 포럼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성경을 정해 가지고 40일 동안 뭘 정할 적에는 40일 동안은 내가 성경 이걸 한번 읽어보겠다.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겠다. 또 아니면 로마서를 읽어보겠다. 또 팀 단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든지 뭐 40일 집중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꼭 성경을 무리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하지 말고 부분별로 딱 나누어서 좀 하고 대학교나 랩런트들은 이번에 하는 것처럼 뭘 스타트 끊으면 교회에서라도 이번에 사무엘서에 들어간다 이러면은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듣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실제 해보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 방법들은 다양해요. 함께 모여가지고 읽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크게 시간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후대에게 가르치라고 했죠. 이 말은 후대에게 완전히 각인시키라고 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것이 우리의 유산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앞으로 교수가 될 분도 있고 과학자가 될 분도 있고 정치인이 될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각자가 있는 그 분야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설 수 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요셉 총리는 공무원이잖아요. 성공한 공무원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돼 가지고 그 세계를 살리는 선교하는 총리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 이게 우리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죠. 내 자신이 치유되도록 과연 나는 기도 제목이 분명한 거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을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면서 우리 후대들을 남겨야 되겠다.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겠다. 이 비전이 말로만 끝내는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들을 놓고 그게 벌써 우리 하나 권사님이 마음을 담고 어릴 때부터 수아가 어릴 때부터 와서 유년부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쭉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또 그런 조건도 있었겠죠. 그런 환경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거 아니고 작아 보이지만은 그게 영원한 기업과 작품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 그런 작은 도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이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어, 도전이라는 말은 도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빠져나온다는 말이에요. 빠져나온다는. 전자는 말은 전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거는 뭐냐?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어디에서 내가 갇혀 있는 그 프레임에서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 안주하고 싶고 대충 하고 싶고 적당하게 하고 싶고 말만 하고 끝내고 그런 스타일에서 빠져나와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어질 적에 이 미스바 운동,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운동, 또 도단성 운동, 엘리사를 통한 또 도단성 운동, 이사야에 나타난 파수꾼 운동 이런 운동이 우리 후대들을 통해 일어날 겁니다. 왜? 한나를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데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전달되는데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운동에 동참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엘리야, 엘리사르 이 사람들이 미스바 운동의 제자들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다 미서바 운동의 제자들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우상 시대에 어, 도단성 운동을 했다. 이게 도단성 운동할 때는 아람 시대라 하죠. 아람 시대. 어, 자, 시대마다 이게 패권 국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패권 국가의 우상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옛날 그 애굽 시대에 가 애굽이 패권 국가일 때는 애굽의 우상들이 뭡니까? 전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송아지 우상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된 겁니다. 아피스 우상, 멤피스 우상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장악이 돼가 들어간 거예요. 미국에도 멤피스라는 땅이 있잖아요. 멤피스가 어디요? 뉴올리언즈에서 시작해가지고 히피족에 해가지고 이건 뭐야 어? 20세기 때 제일 그 노래 잘했다는 뭐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다 움직였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자, 어, 미국은 지금의 패권 국가니까 미국은 어떤 우상이 세계를 장악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미국에 지금 있는 우상의 흐름이 사상 우상이잖아요. 지성 우상, 개인주의 우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어지고요. 이거를 보면서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파수꾼 운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로 전달이 됐다고요? 에스더, 또 새 친구 다니엘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 운동으로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확실하게 전 세계에 각인되어지는 것들이 어느 시대였느냐? 바벨론 시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드디어 신약으로 오면은 회당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세계 정복할 회당 운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계 복음의 유산을 그러면은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메시지 흐름입니다. 이걸 잘 따라가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과 작품을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기도 제목을 잡고 도전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갇혀 있는 그 프레임 안주하고 싶고 하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이런 데 자주 포기했잖아요. 나는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지치게 만드는, 이제는 나는 늙었는 것 같다.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게 하고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많은 사건들이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해야 돼. 거기에 도전하는 방법이 뭐냐? 기다리라는 거. 그 뭘 끝까지 기다리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지금부터 모든 사건 속에 항상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 넉 놓고 포기하고 있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이번에 묵상했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베데스 연못에 있는 안전명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년 동안 내가 여기 기다렸는데 포기한 상황이잖아요. 내가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내보다는 조건이 좋은 문제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지고 치유를 받아버린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면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어디에 와가 있어요? 베데스 연못에 와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현대의 기독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데스 연못에 딱 와가지고 자기는 이미 포기한 거예요. 들어갈 생각까지 다 포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내는 뭐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들어가려면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어느 날
성도들이 그게 기다리는 거라고. 베데스다 연못 앞에 그런 희망 고문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머릿속에는 나는 안 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이 속에 빠져 있는 거. 그걸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유광수 목사님 같은 분이 기다린다 이야기하면은 난 기다린다고 이야기해. 뭘 기다리는 거요? 그런 희망 고문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 이 기다리란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찾으라는 말이에요. 찾으라는 말. 찾는 사람 잠깐 기다려 내가 찾을 때까지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억과 전도,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 대학생활, 직장생활, 산업생활, 전도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게 도전은. 도전의 원 스텝, 첫 번째 스텝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안전뱅이가 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끝까지 기다렸다고 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희망 고문이기 때문에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된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치유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할 적에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말도 되지만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기회가 언제 왔냐? 끝까지 남이 볼 적에 희망 고문처럼 보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째 도전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는 전쟁을 한다는 말이 도전이라는 의미다. 도전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 기다리는 것이다. 모든 사건을. 자, 기다리기 전에 먼저 뭡니까? 또는 기다리면서 두 번째 스텝으로 해야 될 것. 모든 기다리는 하는 도전, 빠져나오는 엑스도스하는 전쟁을 영적 싸움을 싸우는 말인데 기다리란 말. 두 번째는요. 집중해야 돼. 집중. 두 번째 단계. 집중하는 것이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 왜 하느냐? 집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가 되면 이 하루에 5분 아침, 점심, 저녁 참 집중해라는데 5분도 좋지만은요. 여러분이 한 5분, 10분이라도요. 집중 대충 집중하지 말고 초집중이 되는 사람은요. 벌써 공부할 적에요. 집중이 달라져요. 일을 할 때도 집중이 달라집니다. 그건 착한 목표의식과 영성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사도행전 40일 집중했지만은 말귀를 제대로 못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집중이 체질이 되어져 가지고 어느 날 되어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뭐가 뭘 좀 하고 나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막바로 될 거면 전부 다 할 수 있지. 기다려버리면 다 돼버리고. 근데 기다려도 악조건만 자꾸 생기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는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고 기다리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왜 집중하는 거 찾으려고. 다락방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성취된 이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은 내가 뭘 소리냐 인본주의로 만들면 안 된다. 가장을 한다든지 거기에 거품이 들어간다든지 쇼를 한다든지 허풍을 떨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장, 2장이 1장은 언약이잖아요. 2장은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딱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네 내 현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도행전 3장에 뭐부터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9시 기도 시간.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집중하면서 나의 3시, 6시, 9시 기도 이래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면서. 그 어느 날 이제 기도가 완전히 체질화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안전뱅이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 아, 내 눈이 달라져 있구나. 관심이 달라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중이 되어지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적에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어떤 일이 보니까 네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막 이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은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바로 딱 분별을 하면서 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를 일삼는 것 이게 구제를 하는 게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는 제쳐놓고 그냥 구제라고 하는 이런 일에만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할 구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을 따로 세워놓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일꾼들도 뭐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빌립이라든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곱 집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일해라고 세운 줄 알고 막 일에만 셀이 빠져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 안 했던 사람 나왔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드고라를 니고르다 만들었잖아요. 그걸 분파를 만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집중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에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도전의 3단계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도전했다. 영어로는 챌린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한문으로 가지고 풀면은 내가 갇혀 있는 프레임에서 엑스도스 빠져나오는 전쟁을 한다는 의미가 한문의 도전이에요. 그렇다면 영어의 챌린지도 어떤 의미냐? 어디에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애굽에 갇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이 애굽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뭘 이야기합니까? 위기가 오면 홍해 앞에 오면은 아이고 그 애굽이 더 좋았는데 애굽에는 죽으면은 묻힐 무덤도 있고 그런데 이게 홍해에는 죽으면은 묻힐 무덤도 없고 수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가다가 문제 올 때마다 애굽에는 먹을 고기도 있었는데 왜 지금 고기가 없나? 항상 생각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애굽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의 내 건성이 그냥 애굽의 건성, 노예 건성이 되어버려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라는 말,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신명기 4장 6절 주면서 후대들에게 계속 말씀을 각인해라는 말은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 사람들은 뭐예요? 수아야,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 다 광야길에 태어났어. 애굽이 뭔지를 몰라. 우리를 치면은 뭐 목사님 세대가 뭐 6.25 사변 이래서 뭔 소리야 도대체. 여러분 경험 안 해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세대들이야. 그렇지만은 엄마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조상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애굽의 근성이 또 후대들에게 전달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후대들도 애국 근성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도전해라는 말이에요. 그 틀, 애국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전쟁을 해라는 말이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프레임을 깨버리잖아요. 우리는 막 핍박이 일어나고 도망가면서 막 포기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도전하다 보니까 뭐가 어디에 도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도전한 거예요. 약속은 성취될 거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던 거예요. 가면서. 도망을 가면서도 도망 안 가고 용감하게 죽어도 좋다. 이래 했을 리는 없어. 천국에 가서 예배나 꼭 확인해봐.
좀 보고 이래. 안디옥에 살아서 갔다 이러면 물어봐. 그래. 틀림없이 도망 다녔다고. 그렇지만 한쪽에는 불안함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헌금을 좀 많이 내라고 목사님은 이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잘 읽어봐. 이런 안디옥 교회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을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위기 때만은 안디옥 교회는 물질의 축복을 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해석은 그리스도 복음을 빼고로 뭡니까 이단으로 가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은혜가 되도록 깨달아질 수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걸 보고 절대적으로 틀렸다 할 수 없어요. 그래 안디옥 교회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지만 아까 말했지만 어디에서 빠져나왔다고요? 노예 건성, 광야 건성에 빠져나온 거예요. 거지 건성에도 빠져나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천하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온데 다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라고 뵐 수 있겠어요? 또 안디옥 교회만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지 건성을 입고 이게 거지된 부자 있잖아. 벼락 부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대비해야지 이러는데 근데 마음을 열고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구제헌금을 모았다는 말은 뭐에서 빠져나왔다고요? 물질의 거지 근성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는 전쟁을 수행했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가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뭡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도전했죠. 심지어는 이 장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기도는 했지만 안 믿었다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막 열리고 해가 베드로가 나오니까네. 계집종이 보고 베드로가 온 걸 보고 야 천사가 왔는갑다. 귀신이 왔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완전히 인도받고 난 후에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가는 곳마다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을 고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할 때 눈에 보이는 응답이 빨리 안 와도 상관없어요.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두란노에 가기 전에 마가다라방에 있던 역사를 완전히 체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 포인트를 어디다 맞췄냐. 자기는 마가다라방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사도행전 1장 2장이다. 맞춥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자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에서 여기다 집중을 다 맞춰가지고 이거를 다시 재현해 보려고 그로 끝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옵니까? 로마다 봐야 하리라.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늘 이야기했죠. 어떤 뭘 활칙에 서론본론 결론. 우리는 서론본론 결론 그런 결론 말고요. 결단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한 겁니다.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포로되어 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결단이 정말로 결심한 거라는 증거로 새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구원해 줄 그 확신을 갖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다니엘은 6장 10절에 사자굴에 죽는 줄 알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제한된 집중을 해라. 제한을 시키라는 말은 뭐야? 아니 필요한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나를 갈라디아 2장면 내 생각, 내 계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24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돼? 공부 왜 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 1등에 남이 막 UV에서 1등 해야 다 그랬더니 그게 막 몰입되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여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왜 돼야 되는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빈이가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일을 딱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택된 집중, 선택적 집중. 이제 초이스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거구나 딱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25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이 집중을 또 하면은 재창조를 이루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집중에 도전하게 돼요. 오늘 도전해야 한다는 단어를 자꾸 씁니다. 원어라고요. 도전해야 한다는 단어가 엑소도스는 내가 갇혀있는 틀과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는 전쟁을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부가 수련회로 또 모여 있고 새벽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파수꾼들이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대를 살리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해당 운동과 같은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선교사 최동우 랩런트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GMU 노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UVA 버지니아 텍을 비롯해서 위주 5천 대학과 전 세계 대학 현장을 살릴 캠퍼스 선교사들 아버지 우리 대학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과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게 지금까지 있는 노예 건성, 광야 건성, 내가 갇혀 있는 이 내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의 모든 틀과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대학생들과 또 우리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